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뉴스가 연이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근 이슬람 국가 간의 그 분쟁과 또 다툼, 심지어 이제 전쟁은요,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이 일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런 싸움은 있어 왔지요. 지도를 펴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수로 보나 인구로 보나 뭐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은요 막강합니다. 나라는 작은데 그 나라의 힘이 강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 큰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뭐 좀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생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48년도에 우리로 치면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망해서 없어져요. 그 이후로 간간히 독립을 쟁취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또 다른 더 큰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요, 여전히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적은 수가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와 똑같은 이름의 나라를 다시 세운 민족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말이 2000년이지요.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해내는 겁니다. 대단한 민족임에 틀림없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나라도 지역도 다 달랐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서 언어도 달랐을 겁니다. 직업도 신분도 지위도 다 달랐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물론 어떤 하나의 특정한 하나의 원인을 꼽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요, 결코 빠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모두 유월절을 지킵니다. 미국에는요,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타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온 가족이 집 안에 머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어쩌면요, 유월절이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9개의 재앙이 이집트 땅을 강타합니다. 하지만은 바로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애굽 온 땅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여러분, 바로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신이라고 추앙해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요,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힘과 권력과 재력과 무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바로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몸종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자신의 몸에서 난 그 아들 하나일 수도 있지요.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불쌍하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의 아들만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자의 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참에 애굽의 우상들도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나일강 동쪽에, 이집트 땅의 가장 동쪽 편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고센 땅도 여전히 엄연한 의미에서의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센 땅에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도 이번에는 예외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눈치채셨습니까? 이전에 내렸던 9개의 재앙들은요, 모두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한정되어 내렸던 재앙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5번째 재앙은요, 가축들이 심한 전염병을 앓아서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7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바로 직전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들 외에도 지금까지의 재앙들은요, 모두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 내려진 재앙이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켜주셨고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까지의 9번의 재앙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과 그 땅에 내려진 재앙들, 경고의 재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고는 있지만 그 재앙 가운데 여전히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돌이키면 산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10번째 재앙은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고 이것은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떠한 기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고 피하고 숨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한 번 더 있으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런 얘기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얘기에 아멘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주저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심판대에 안 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요, 심판을 마치 그런 어떤 판타지 소설처럼 어떤 영화나
소설의 소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해리포터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 같은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오남용하고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고 자신의 교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줄 아십니까? 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다 자기 사무실을 두는 줄 아십니까? 왜 불륜과도 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그런 짓들을 벌일 수 있습니까?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대형교회 목사이고 능력 있는 목사라면 심판에서 예외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1년 지나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한 그런 교회들 목사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름 꽤나 있는 목사라고 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는 없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아멘. 우리 남기현 전사님이 오늘 말씀 읽어주는데 젊어서 읽는 게 빠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빨리 읽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읽을 때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십시다. 한 목소리를 읽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라고 했어요. 문설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 잘 모를 텐데,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설주예요. 그럼 임방은 뭐겠어요? 그치, 눈치 없이 바닥 이러면 안 돼. 그 문의 위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 3면을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다는 거죠. 그것이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고 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 그대로 보면은 증거라고 하는 뜻도 돼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는 파사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그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지나쳐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pass over 하고 번역했고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한자를 번역해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쉽게 말하면 넘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피예요, 피. 한글 성경은요, 단순히 피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그대로를 보면요, 그 피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피인데 어떤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르게 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안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집의 재력이 어떻고 지력이 어떻고 체력이 어떻고 능력이 어떤지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딱 하나,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단 한 가정,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정말로 신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 분명 호기심 반 혹은 반신반의하면서 아, 이거 진짜야? 하면서 바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요. 어디 그뿐일까요? 아, 나는 안 발라. 그런데 옆에서 뭐예요? 아내가, 애들이 아빠! 하면서 이제 바르라고 막 성화를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바르는 거예요. 아, 참,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떡하려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바르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가 어땠든 간에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보다 더 값비싼 좋은 짐승 잡아가지고 귀한 짐승 피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래,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희생하마,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여야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만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던 그 2000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유럽이 됐든 미주 대륙이 됐든 남미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 유월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중동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란하고 앞으로 이게 잘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망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다시 그 땅의 나라를 세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매해 날을 정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피 흘려주심을 믿는 것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력을 가지고 있고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신다는 겁니까? 그 피만 봅니다. 아니요, 그 피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 그 피로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표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 피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능력으로부터, 그 심판의 무서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는 것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봐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그 정도면 내가 봐주마, 네 조상을 봐서라도, 네 부모를 봐서라도 넘어가주마, 아닙니다. 전도 내가 예전에 많이 했다고 넘어가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에 자신의 집안을 바쳤다고 해서 넘어가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만 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유월절을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다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어야만 비로소 다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따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이요,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이 피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죄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합니다. 눈보다 더에게 맑히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밝히는 힘도 바로 이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발려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썩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만 거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이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들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살리는 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고 전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